이 시간 되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삼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이로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주보자 앞에서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 기리며 늘 찬송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주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선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선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회 통해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위에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찬양과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양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수고를 주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친 사람이 있거나 속상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거룩하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인 것을 알게 하사 다른 복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위에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그 은혜의 부르심을 먼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이미 앞서가셨고 완전하게 계획하셨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를 딱 정하세요. 여기 넘어오지 마 그러세요.
그리고서는 모세만 산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모든 말씀이란 오늘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곧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그때의 상황을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다고요? 두려웠다, 무서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위험 앞에 그들은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나 두려워해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세상이 느끼지 않는 다른 두려움, 그 위험 앞에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워요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일상이 부딪히고 있어요라는 의미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삶이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 예수 한 30년, 여러분 여기에 예수 난 믿은 지 한 30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있나요? 젊은 분들 빼고. 젊은 사람은 뭐 평생 믿었으니까 뭐 30년이라는 숫자가 얼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분 지금 여기서 사실 솔직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만한 분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여러분 30년을 했다면 사실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아마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내가 30년을 전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연주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무한다, 그러실 것만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십계명은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사실 뭐라고 얘기하면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그럴싸한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거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라고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결코 아니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서 신음하지 않습니까? 나도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제발 좀 나도 단 한순간이라도 행복했으면, 그게 어쩌면 유일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한번 그냥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평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자녀가 1등을 해서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만 봐도 부모는 기쁩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뭐 저희 아이들 다 여기 있으니까, 시험을 못 보고 왔다고 혼내본 기억이 없어요. 행복하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애들을 포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위대함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가 위대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쓰실 때, 세상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위대해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 위대함이나 1등이나 성공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원에 안 가는 사람 그러면 손을 딱 들어요. 유일하게 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애들이 우와 막 부러워하기 시작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집에 와서, 아빠 있잖아, 선생님이 야, 너 부모님이 훌륭하시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가 훌륭한 부모가 됐어요. 돈도 안 들이고 학원 가라고 싸우지도 않고 심지어 훌륭하대.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공은 뭡니까?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남의 집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소리를 한 거예요. 또 걔들이 엉뚱한 데서 은혜 받고서는 막 이상한 소리 할까. 뭐 저희 아이들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행복해야죠. 믿음 생활하는 게 즐거워야죠. 근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찾아요. 나를 높여주는 사람을 찾아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사역을 찾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주께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교회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이가 무엇을 해주면 만족할까요? 이사야 48장 17절에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갈지 몰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누구도 그래 맞아라고 확신 있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 유익하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는 나의 삶은 이것으로 잠시 만족할지 모르지만 곧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앞에 우리는 허탈해지기 일상인데, 이 말씀을 붙든 그 인생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쟤는 왜 즐거워하지? 똑같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데 실실 웃는 쟤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신명기 5장 33절에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뭐라고 하세요? 그의 도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한 길입니다. 말씀 앞에 그냥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안 된다 하면 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라 하면 그냥 살아보세요.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데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만약에 나를 지금 만족시켜주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셔서 행복하고 유익하고 거룩하고 복 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있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시니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하시니가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종됨을 해박시키신 하나님,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말고 지금 나의 모습 이전에 나의 연약했던,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때의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철없던 순간, 우리의 나의 열심히 앞섰던 순간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나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 속에 기억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소예배실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의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마침 의자를 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사진을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먼저 보여줬었어요. 이게 쓰던 의자인데 갖고 와도 될까?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려고. 근데 제가 물으니까 좋다고 한 건지 아니면 좋아서 좋다고 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아 보인대요.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의자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예배실의 의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의자를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냥 의자 하나가 그래도 뭐 아무 의자나 살 수는 없잖아요. 의자 하나가 뭐 12만 원, 15만 원 이런 거예요. 단순 계산해도 소예배실에 한 100개 산다고 하면 1200만 원. 안 되겠다. 1200만 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야, 이걸 사자고 하면 이게 될까?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데 마침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 주겠다는 건 아니었고 어디 줄 데 없냐고. 왜냐면 이제 그 교회에 누가 멀쩡한 의자인데 누가 헌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의자가 오니까 멀쩡한 의자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장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의자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자를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를.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창고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 가져갈수록 소개할 분들 소개하십시오. 교회에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소개할 데 없냐고. 저희 아내가 보여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는 의자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우리 청년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달라고. 그래도 이게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말했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 말한 분이 우리 장모님이니까 우리 장모님이 싫고 올 수는 없고 저희 장인어른이 피아노 가게를 하시거든요. 영창 피아노. 그 영창 오산에 있는 영창 피아노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영창 피아노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근데 전국에 유일하게 주일날 문을 닫는 영창 피아노. 무슨 얘기냐면 문을 닫으면 다음 연도에 재계약이 안 돼요. 주일날 여러분 피아노는 언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주일날 잘 돼요. 가족끼리. 피아노는 혼자 와서 안 삽니다. 만약에 아내가 와서 혼자 와서 결제하고 가잖아요. 조금 있다가 남편이 같이 와가지고 취소하고 가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족의 합의에 의해 살 수 있는 게 피아노예요. 눌러보고 쳐보고. 영창 피아노 소개하는 게 아니고 트럭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트럭이 있으셔서 그래서 밤에 트럭에 의자 100개를 싣고 오신 거예요. 좀 낮에 오시면 우리 같이 내렸을 텐데 다 퇴근한 후에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일하다 오셔야 되니까. 퇴근하고 오시니까 그 교회에서는 혼자 다 실으셨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같이 막 내려서 의자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잘한 건가 싶고 막 당장은 필요하고 근데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동역교회 밝은빛 성명교회 이영진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 3개가 터져가지고 다 수술할 수는 없고 2개는 좀 한번 버텨보고 하나만 이건 꼭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얼마 전에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도 그 목사님을 몇 안 되는 성도지만 목사님을 기다렸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했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대구의 범어교회 집사님이 그 건물 주인인데 그 집사님이 1층은 월세가 비싼데 2층은 세를 싸게 그냥 교회 목사님 쓰시라고 싸게 그래서 저기 싼 게 도대체 얼마냐고 그랬더니 원래 20만 원 얘기했는데 5만 원 깎아가지고 15만 무슨 월세를 15만 원 내는 데가 있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자를 달라고 하셔서 이제 이거 괜찮겠습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전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의자를 가져가려고 트럭을 막 섭외를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막 하다가 저한테 연락한 게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 날 오후에 출발하면 제가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스타렉스에다가 15개를 실었어요. 꾸역꾸역 막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또 퍼즐을 잘 하시더라고요. 착착착 넣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이 집사님한테 얘기하시면 다 들어주실진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싣고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그 집 아들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목사님 허리 수술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 올려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아들들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수술을 받고 이거를 어떻게 보증금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얼마 전에 제대를 했어요. 요즘 군대 가면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그걸 다 적금해서 모은 거예요. 그 아들이 적금해서 모은 것 갖고 이제 보증금하고 그리고 월세를 들어가신 거예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랑 같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용돈 2개가 나갔어요. 저는 돈이 없는 줄 알고 저희 아내한테 용돈 좀 주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제 지갑에 돈이 있대. 제가 지갑에 돈이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저는 현금을 빼서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 아내가 그냥 알아서 다 하고 제 것도 아내가 알아서 다 사니까 제 지갑에 돈이 있대요. 이것도 또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고 용돈 5만 원씩 주고 거기에 의자를 착 깔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꿈선교회라고 후원하잖아요. 거기 이성원 목사님. 근데 이제 이영진 목사님 교회도 애꿈선교회 소속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애꿈선교회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부탁을 하면 차량도 섭외해 주시고 하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개척교회들이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도 막 구하려다가 그게 안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걸 준대요? 그러니까 강선중학교의 장경원 목사님이 준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내려가니까 한 얘기예요. 내 생각에 목사님 가지러 못 온다 그러면
장경원 목사님 성격에 가지고 내려갈 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안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작은 교회에 의자를 15개를 쫙 깔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 식사 대접하고 하루 자고 그날 올라가기엔 너무 늦어서 제가 목요일날 딱 올라왔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겹게 목회의 길을 가는데 왜 암이 걸려야 하며 허리 디스크가 3개가 터져야 하며 그 목사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서 지금도 걷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이. 아니 아들들이 군대 갔다 왔으면 자기 거 쓰고도 싶을 텐데 하나님 뺏을 게 없어가지고 그 돈을 뺏으시나. 의자가 새거 15개 살 돈이 없어서. 여러분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리낌이 되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결정들과 결단들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목사인지 동역교회 목사님들을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대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그런 목회자를 혹시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저는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목회를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목사의 길을 가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2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 아니면 1 아니면 2예요. 제대로 가고 있든지 잘못 가고 있든지. 여러분이 옳다면 제가 잘못 가는 거 할 거예요. 제가 옳다면 여러분이 잘못 가는 거겠지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 판단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성도들이 기대하는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 갈 것인가?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비전이, 목사의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닐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여러분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목사라고 여겨질 텐데.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나의
꿈을 강요하는 목회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목사 한 사람 잘못 세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해야 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 감사하지만 두려워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한 가지만큼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말씀 앞에 두려워합시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계획과 내가 하는 열심이 그 말씀 앞에서 반드시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가는 길을 따라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주께서 무엇 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따라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씀 말고 그 어떤 것을 이곳에서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하면 뭐냐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죽었어야 돼요 지금. 그러나 은혜가 크니 죄가 만연해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크면 우리의 죄를 깨달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목사님 가정에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분 드린 헌금이죠. 제 것이 아니라 그저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봉투에 조금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전달해 드리고 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다니까. 이런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철저하게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린 이것을 언약의 감격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가 되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서럽고
생략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략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로 뱃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략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략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저희 아이들 다른 게 부족하다고 해서 혼내진 않지만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믿음, 물질 드리는 삶에 대해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서운 아빠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할 게 없다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예배와 바꿀 수 없다고 부모가 보여줘야 되고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세상이 볼 때 성공했다라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인데 받아야죠. 그 약속 받아야지.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며 언약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조용히 기도할 텐데요, 그리고 좀 길게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은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 아이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며 사는지, 세상의 성공이 이 아이를 얘기하면 나오는 것, 그 아이를 세상의 기준의 성공을 얘기하며 그걸로 애써 위안을 삼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 없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절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먼저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를 두고, 내 자녀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거 말고 제발 그런 거 그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게 해달라고. 그게 다인데 이 시간에 우리 자녀 그 이름을 부르며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 성도들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박배원 장로님 이제는 병원에서 나와 집에서 이제 회복을 위해 지내시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롯이 장로님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권사님이 어제 전화 주셔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이 일이 두 분에게 모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면서 권사님 제가 나중에 그렇게 아프면 저희 아내가 그렇게 돌봐줄 수 있을까요?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선택을 권사님 하셨는데 권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너무 큰 짐을 혼자 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권사님이 목사님 집에 잘 왔습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그냥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원래 건강해서 내가 성공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아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응원해주는, 격려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박배원 장로님, 또 장로님을 돌봐야 하는 우리 여수 권사님,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화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배원 장로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돌봐야 할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감당할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권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치시고 명지키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지 성도, 우리 박상우 성도, 강영규 성도, 우리 지순의 집사님, 최지영 목사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주를 위해 온전히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늙게서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은혜 주시고 더욱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의 여정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곳에 만지시고 주님의 그 피부서인 손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여 보이시고 주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 주의 선하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도움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의 완전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꼭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주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받으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나의 일상을 멈춘 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주의 걸어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배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주님 앞에 부르며 내 자녀 살려달라고, 내 자녀 회복시켜달라고, 내 자녀가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님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